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2절에서 20절 33장 12절에서 20절인데요. 창세기 33장이 참 어떤 화해와 용서의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많이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어지는 말씀 보시고 혹시 관계가 흐트러지고 힘드신 분들은 이 말씀에서 많은 교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을즉 하루만 지나치게 보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너가 앞서 가소서. 나의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문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paddan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벨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레르웨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지난 시간 우리는 야곱과 에서가 눈물로 화해하는 장면을 살펴보았는데요. 20년간의 원한이 하나님의 은혜로 녹아내려가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감격적인 화해의 순간에 멈춰져 있지 않습니다. 용서든 화해든 한순간의 이벤트,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용서든 화해든 그래 용서할게, 자 화해하자, 이 한순간에 이게 아닙니다. 그게 시작에 불과한 거죠. 그리고 과정을 거쳐 나가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순간이 아니라 과정이다. 그래도 더 중요한 것은 화해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정말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 용서하자, 용서할게, 그래 화해하자, 그리고 그 다음에 삶을 잘 못 살아가니까 조금 지나면 다시 가시가 드러나게 되고 틀어지게 되는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야곱과 에서가 어떻게 이 화해를 이루어가는가, 눈물로 씻어냈지만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극적인 화해 이후에 두 형제가 어떤 길을 가게 되는지 한번 오늘 살펴볼 텐데요. 이 속에서 화해 이후의 삶을 위한 세 가지 중요한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진정한 화해에는 진정한 거리두기를 포함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정한 화해를 하고 나서는 거리를 둬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가장 많이 듣던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운더리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바운더리가 뭐냐 그랬더니 경계, 한계 뭐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 미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는 심리적 바운더리, 심리적 거리두기. 그래서 적당한 관계의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좋은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 더 친해지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그 집 가가지고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어떻게 사는지 다 알아가지고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얼마인가요? 오히려 거리를 두는 거예요. 이 한국 분들이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오히려 거리를 둬라.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단일민족이라는 개념 안에서 가족이 되게 중요한 사회잖아요. 미국과는 다르죠. 그러니까 또 이해도 되는데 우리는 다 알고 있어야 친한 겁니다. 그래서 하룻밤 같이 자면서 그래 너 그렇게 살았어? 이러면요 그 다음날 엄청 친해져요. 그런데 같이 안 사는 사람들은 안 친하다고 생각하죠. 자, 그런데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의 삶을 넘나들다 보면 그게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은요, 어떻게 보면 이 바운더리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개념에 있고요. 누군가 내 바운더리를 침범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적당한 관계에 있어야 되는데 그 관계를 넘어서는 것. 이 사람이 이것까지 나한테 어떻게 보면 이래라 저래라 해?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거리, 심리적 거리를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자, 그러고 보면 생각해 보면요, 건강한 관계는요, 건강한 거리두기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너무 친해지지 마십시오. 그럼 교회 다니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때로는요, 너무 구역장하고 아니면 너무 지금 옆에 계신 분하고 내 심리적 거리를 둬야 되는데 그것이 자꾸 침범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친해질 것 같은데 그게 관계를 깨지게 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갑자기 친해진 사람은 가장 조심합니다. 갑자기 잘해주는 사람 조심해요. 왜? 그게 갑자기 깨지는 순간으로 바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래 거리를 두고 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서양에서 얘기하는 바운더리라는 뜻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있는데요. 그분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수십 년간 아버지와 아들이 원수처럼 지냈어요. 아들은 아버지의 완고함과 폭력적인 언어에 깊은 상처를 받았고 아버지는 아들의 반항적인 태도를 용납하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강하게 누르고 아들은 그것에 반항하는 그런 부자의 관계였죠. 그러다 어느 날 아들이 큰 병을 앓게 되면서 병상에서 극적으로 화해를 이루게 됩니다. 아프니까 아버지의 마음도 눕고 아들도 풀어져서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으로 아들에게 눈물로 용서를 구했고 아들도 아버지를 용서했습니다. 모두가 기뻐하며 이제 두 사람이 행복하게 함께 살 것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나 태어난 아들은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근처에 작은 월세방을 얻어서 독립합니다. 사람들은 야, 아직도 아버지를 완전히 용서하지 못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수군거렸어요. 야, 말로만 용서였구만. 그들의 관계가 회복된 게 아니야.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근데 그 아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아버지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간 다른 방식으로 살아온 우리 두 사람이 갑자기 한 공간에서 매일 부딪히면 예전의 상처가 다시 덧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압니다.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아버지를 찾아뵙고 식사하며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 부자 관계를 가장 건강하게 지켜나가는 최선의 방법일 것이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분의 이야기가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는 화해 감격에 취해 성급하게 섞이는 대신 건강한 거리를 둠으로써 그 소중한 관계를 지켜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때로는 출가한 자녀들하고는 따로 사세요. 데리고 내가 함께 좀 보호해주면 살겠다. 그게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독립시켜주세요. 출가는 안 했어도 자녀들을 독립시켜주는 거예요. 그냥 품고 있다고 가장 좋은 관계를 맺고 있을까? 그건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오늘 좋은 관계를 위해서 때로는 거리를 둬라. 이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엄마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 한번 성경에 이 두 인물은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감격적인 화해를 이룬 에서가 동생에게 전합니다. 20년간 막 원수처럼 막 죽일 거라고 그랬는데, 야, 이게 눈물로 화해하니까, 야, 우리가 함께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 호탕한 성격인 것 같아요, 에서가. 야, 죽이러 왔다가, 야, 함께 가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어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형으로서 너와 함께 가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형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호의입니다. 이게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너를 지켜줄게. 함께 가자. 이렇게 호의를 베풀고 있는 거죠. 아마 야곱도 마음 같아서는 그러고 싶었을 거예요. 형이 울타리에 있는 거잖아요. 형이 막강한 세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으면 편할 거라고도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이를 정중히
거절합니다. 그는 아이들과 가족들의 연약함을 이유로 들며 형이 먼저 가시면 자신은 천천히 뒤따라 세일로 가겠다라고 1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는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냥 뭐 아저전이 무서워서 막 좀 핑계대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다 풀어지고 나서 그렇게 이야기한 아닙니다. 형님 먼저 가세요. 저는 천천히 가겠습니다. 언젠가는 형님이 계신 곳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인 지혜입니다. 뜨거운 화해의 감격에 취해 성급하게 모든 것을 합치려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뭔가 소원했고 관계가 됐는데 무슨 사건을 통해서 딱 화해를 이뤘어요. 그러면 둘이 되게 잘 될 것 같죠? 그래서 맨날 전화하고 만나고, 근데 며칠 못 갑니다. 야곱은 알았어요. 20년의 세월 동안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아온 이 두 사람이 갑자기 함께 사는 것은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안 겁니다. 상처가 아문 자리에는요, 새살이 돋아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야곱의 거절은 불신이 아니라 이 관계를 더 소중히 길게 지켜나가기 위한 배려이자 존중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는 사랑하니까 무조건 함께 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니까 내 품에 둬야 된다. 사랑하니까 같이 있어야 된다. 사랑하니까. 근데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의 속도를 존중하며 건강한 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구역장으로서 구역원이 못 따라와요. 또 교회 리더로서 교회 구성원들이 못 따라와요. 그럴 때마다 목사인 제가 왜 우리 성도들은 왜 이렇게 신앙생활에 성숙해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한탄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속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구역장이 구역원들의 속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다르고 기다려줘야 되고 지금은 품어줘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화해 이후의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첫 번째 지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정말 좋아하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의 심리적 거리를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정서적 바운더리를 인정해 주세요. 자꾸 거기 침범하지 마세요. 관계의 거리를 두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이거 참 이해하기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에서 그냥 사신 분들은요, 목사님이 정말 이거 오히려 사랑하는데 자꾸 가서 뭐 없는지 살펴주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거리를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아멘 하셨는데 말로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진정한 화해는 자신만의 길을 걷게 한다. 에서는 세일로 돌아갔고 야곱은 어디로 갑니까? 17절에 보니까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의 형이 있는 세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 자신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간다라는 겁니다. 화해를 하면요, 거기에 의존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만의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거죠. 여기서 숫곳은 임시 거처지라는 뜻인데요, 그는 화려한 성이 아니라 자신과 가족들을 위한 소박한 정착지를 만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야곱은 더 이상 형의 눈치를 보거나 삼촌 라반에게 얽매이거나 세상의 성공을 쫓아 살아가지 않겠다는 결단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누군가의 기대에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스스로 살아낼 수 있는 거죠. 그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와 가족들을 돌보는 자신만의 사명에 집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의 길을 갈 수 있게 해라. 누군가 돕고 싶다면 오히려 그 사람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줘라. 진정한 화해는 우리를 자유롭게 만든다는 겁니다.
과거의 상처, 원망,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남과 비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유한 삶의 자리를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화해예요. 내가 스스로 내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숲곳은 어디입니까? 화해를 통해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진 우리가 오늘 감사하며 지켜내야 할 삶의 자리는 어디냐라는 거죠. 여러분, 세일로 함께 따라가지 마십시오. 오히려 자기의 자리, 이 숲곳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화해한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갈 방향이 다른 거죠. 화해했다고 함께 쫙 가면 얼마나 좋은 게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길은 따로 있다라는 것이 두 번째 교훈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진정한 화해는 예배의 회복으로 완성된다. 이게 뭔 말입니까? 예배를 드려야 진정한 회복이 일어난다. 사실 우리 어제 화해 세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화해하는 두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줘야 이 화해라는 거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화해를 이루는 것처럼 오늘 또한 진정한 화해의 과정 가운데 이 결말은 내가 정말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야 완성된다는 겁니다. 야곱의 여정은 숫곳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20절에 보니까 거기서 이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세겜에 도착하여 가장 먼저 제단을 쌓는 겁니다. 숫곳에서 이제 세겜으로 이뤄가면서 거기서 뭐 붙어 있다고요? 예배를 드림으로써 화해의 완성을 이루어갔다는 겁니다. 야, 화해가 그렇구나. 마지막은 결국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냥 관계 회복뿐만이 아니라 결국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정말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누굴 닮았어요? 어딜 가면 가장 먼저 예배하는 사람이 누구였죠? 다 까먹었군요. 아브라함이 서운해하겠습니다. 너네들이 나를 언제 다 까먹었구나. 아니 이삭 걸쳐서 야곱 같다고 나는 완전히 잊어버렸어. 아니죠. 우리 아브라함이 어떻게 가장 먼저 예배부터 했잖아요. 오늘 어떻게 보면 손자뻘 되는 우리 야곱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단의 이름을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데 이거 참 여기도 의미가 있어요. 엘렐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누구죠?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그 민족인가요? 아니에요. 이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결국 뭘 불렀어요? 나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부른 거예요. 우리 엄마의 하나님 제발 나도 좀 사해주세요. 우리 엄마가 새벽기도 열심히 다녔어요. 이거 갖고 신앙 안 된다. 남의 하나님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자녀들도요. 남의 하나님 불러가지고는 안 돼요. 자기가 신앙을 가져야 돼요. 결국 야곱 자신이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엘렐로이 이스라엘 나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요. 남의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지 마시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화해의 종착지는 바로 예배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거기서 시작되는 화해가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리에서 완성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보면서 정말 우리 가정에 분란이 화해로 봉합됐을 때 결국 뭘로 나가야 돼요? 함께 예배하는 자리로 갈 수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예배하는 자리에서 화해가 완성된다. 야곱은 에사와의 화해를 통해서 비로소 자신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분이 누구인지 온몸으로 깨닫고 나의 하나님을 경배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극적인 화해의 감격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면서 먼저는 건강한 거리를 지키십시오. 또한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나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여정의 끝에서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화해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 전해주는 분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여러분, 화해도 좋지만 화해가 진정한 화해가 되기 위해서는 화해는 과정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화해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바운더리를 지키고 자기의 삶의 자리에 나가시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결국 화해가 완성이 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은 데서만 끝나지 마시고요. 한번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관계가 흐트러진 분들하고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어제 말씀을 기억하고 또한 관계 화해가 이루어졌다면 이 화해 이후의 삶을 통해서 그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너무나 중요한 우리 관계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어제 오늘의 말씀 오늘도 한번 영상으로 또 한번 만들어 볼 텐데 함께 보면서 또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